여러분의 사랑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지된 사랑, 약초꾼 여인에 비해 깊은 산골 마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여인 연하는 자연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초가집에 살며 약초를 캐고 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연하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연아야, 오늘은 산에 가지 말거라. 어제도 너무 늦게 돌아왔잖니.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연하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연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나무짚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숲속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요? 낯선 목소리에 연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양반과 자제인 도연이었습니다. 제가 놀라게 했나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도연이라 합니다. 연하는 그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연아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고 연하는 자신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연결되었고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연과 연하의 사랑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입은 빠르게 움직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양반과 자제가 천한 여인을 사랑한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이러는가. 연하가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신분을 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소문은 곧 도연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도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 천한 여인과 엮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도연은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연하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너는 가문의 자손이다. 내가 그 여인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도연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연하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석주가 있었습니다. 석주는 연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지만 그녀가 자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있어서 항상 의지가 돼. 연하의 말은 석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자신이 아닌 도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필 그 양반 자제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는 너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이야. 너를 결국 버릴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거지? 석주는 도연과 연하의 관계를 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중 우연히 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산삼은 조선시대에 매우 귀한 약재로 부유한 양반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산삼을 보며 도연과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 산삼을 팔면 도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도령님께 짐이 되지 않아도 돼. 연하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 석주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석주는 도연을 찾아가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도령, 연하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산삼을 옆마을, 돈 많은 상인에게 주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도연은 석주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석주는 연하가 산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목격한 것처럼 꾸며 도연에게 증거를 대며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연하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그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연하가 나타나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하, 산삼을 발견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혹시 나를 속이고 연마을 돈 많은 상인에게 시집가려 한 것이냐? 연하는 도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도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 산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석주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도연이 떠난 후 연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자로 오해받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며칠 동안 산삼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와 단호한 말이 계속 떠올라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도령님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으시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한편 석주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연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마치 연하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연하야, 도현, 도령은 너를 떠났어.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널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야. 하지만 연하는 석주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보였고 도연과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석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야, 너는 어떻게 내가 도령님과 헤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석주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어. 모두가 너와 도령님이 헤어진 걸 알고 있더라. 나는 단지 내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온 거야. 연하는 석주의 말을 믿는 척했지만 그의 행동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석주가 자신과 도연 사이를 이간질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역시 연하와 헤어진 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연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나를 속였을까? 그는 연하의 진심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떠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연하와의 추억이 서린 산속으로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연은 우연히 산속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통찰력을 가진 해운 스님으로 오랜 세월 산속에서 수행하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주는 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여, 내 얼굴에 깊은 번뇌가 드리워져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연하와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실을 보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내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스님의 말은 도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연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은 연하가 발견했다는 산삼의 행방이 이상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연하가 그 산삼을 상인에게 주어 혼자 부유한 삶을 살 계획이었다면 이미 상인과 혼인 이야기가 소문이 났었을 텐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산삼은 연하가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발견한 것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도연은 산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산삼에 대해 물었고 결국 석주가 산삼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석주가 산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연하는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도연은 석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석주를 찾아가 단호히 물었습니다. 아, 석주, 내가 연하와 나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냐? 내가 산삼을 훔친 것이 사실이냐? 석주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도연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네, 내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너와 함께 떠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석주의 자백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연하를 오해하고 그녀를 떠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석주, 내가 연하를 사랑했다면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다. 그런데 내 질투와 욕심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고 있느냐? 석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연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은 연하를 찾아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고 도연의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님, 왜 다시 오셨습니까? 도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어리석었다. 석주의 거짓말에 속아 너를 의심하고 떠난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았다. 연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저는 도령님께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도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시는 오해로 인해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도연과 연하가 다시 만나게 된 날 밤, 석주는 홀로 자신의 방에 앉아 고뇌에 잠겼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연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나였어. 석주는 연하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웃음과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와 욕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하와 도연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석주는 산속의 해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석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젊은이여, 내 얼굴에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석주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힌 건 저였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도령과 연하 아가씨를 이간질했고 그들의 사랑을 망치려 했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석주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과 질투를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죄는 반드시 씻길 것이다. 석주는 스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해운 스님은 석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석주에게 산속에서 함께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죄를 반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석주는 산속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매일 새벽마다 참회 기도를 올렸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하와 도연을 떠올리며 질투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자신의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연하와 다시 사랑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연하가 천한 신분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은 우리 가문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도연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연하는 단순히 신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제가 그녀를 떠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만나보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의 부모님은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연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도연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지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도령님의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비록 천한 신분의 여인이지만 도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삼을 도령님의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며 이걸 직접 캐어냈느냐? 네, 직접 캐어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알아보니 300년 된 산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는 근데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냐? 네, 저에게는 이 산삼보다 도령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아버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도령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산삼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잔인해 놓는 것이 아니거늘 너에게 이 귀한 산삼을 주신 걸 보니 너를 상당히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나 보구나. 도연의 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다. 도연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연과 연하는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연의 아버님은 산삼을 팔아 얻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약초를 캐며 자연과 함께 살아갔고 도연은 학문을 계속 연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도연과 연하는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도연도 아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연하야. 이 아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천한 여인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을 지킨 강인한 여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방 이야기의 사랑입니다.